8월 22일 토요일 새벽 무릎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 고백하면서 새벽 예배 드리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340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기쁜 때나 슬픈 때나 바쁜 때나 틈날 때 예수 친히 하신 말씀 날 더 귀히 여겨라. 주님 크신 은혜로서 부름 듣게 하시고 옥종하는 마음을 주사 따라가게 하소서. 아멘. 아멘. 오늘 주신 말씀은 고린도후서 10장입니다. 1절에서 11절 말씀, 신약성경 296페이지 고린도후서 10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음으로 함께 받겠습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제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친히 너희를 권하고 또한 우리를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너희와 함께 있을 때에 나로 하여금 이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여 높아진 것을 다 무너뜨리고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에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만일 사람이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줄을 믿을진대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한 것 같이
우리도 그러한 줄을 자기 속으로 다시 생각할 것이라.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이는 내가 편지들로 너희를 놀라게 하려는 것 같이 생각하지 않게 함이라.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에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에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멘. 하나님 말씀입니다. 사도 바울이 가게 될 때에 그들을 만나게 될 텐데, 고린도 교회가 여전히 안고 있었던 여러 가지 문제들, 그러한 모습으로 대면하지 않기를 원한다, 이렇게 권면합니다. 여전히 교회 안에서 교회에 나쁜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이들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는 사도 바울은 이제 성령님께서 교회 전부를 조금 온전하게 회복시키고 또 준비시키시는 그러한 거룩한 역사를 이렇게 가르치는 겁니다. 너희를 대면하면 유순하고 떠나 있으면 너희에 대하여 담대한 나 바울은, 이것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후반부에 우리가 읽을 때의 10절 말씀에서 이 사도 바울을 대적했던 이들이 사도 바울을 비난하면서 고린도 교회 사람들을 혼동시켰던 그런 공격의 말이기도 합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사도 바울의 편지입니다.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방문했을 때는 그렇게 강한 모습이 아니라 약한 모습이었다. 같이 있을 때는, 대면하여 볼 때는 그렇게 약해지고 멀리서 편지 쓸 때만 편지로만 강한 사람이다라고 아마 사도 바울을 비난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그렇게 했다는 거 인정해요. 대면하면 유순하고 또 떠나 있으면 담대하다. 그런데 이 두 가지 모습이 다르지 않다라는 것을 이제 깨닫게 합니다. 이제 어떤 모습으로 설 거냐 하면 그리스도의 온유와 관용으로, 이 편지는 그리스도께서 허락하신 온유와 관용으로 이렇게 편지를 쓰고 있다. 성령님께서 그렇게 감동을 주셨고 역사하시기 때문이다. 너희를 권하여 그리스도의 뜻대로 인도하기 위함이다. 하지만 이것이 전부가 아니라고 말씀하세요. 이렇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을 따라 변화되지 않으면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로 여기는 자들에 대하여 내가 담대히 대하는 것 같이 여전히 육신에 따라 행하는 자들에게 대하여서는 그냥 넘어가지 않고 분명하게 그리고 담대하게 대할 것이다. 너희들도, 고린도 교회들도 이전에 이렇게 저렇게 미혹되어서 흔들렸던 모습 바로 잡지 않으면 이제 방문하여 만나게 될 때에는 그런 잘못된 것을 그냥 지나치지 않을 것이다. 담대한 태도로 대하지 않게 하기를 구하노라. 이렇게 미리 권면합니다. 이것이 이제 교회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입니다. 잘못된 것들이 있을 때에는요, 바로잡기를 원하시고 그것이 분명하게 고쳐지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육신으로 행하나, 육신으로 행한다라는 것은 다 우리 영혼이 육신 안에 있습니다. 이런 뜻입니다. 다 육신으로 살지요. 하지만 육신에 따라서 행하지 않는다. 사도 바울을 비난하는 이들은 육신에 따라 행하는 사람들이고 육신, 외모를 보면서 판단하는 사람들이고 그렇게 사도 바울을 공격해 왔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육신에 따라 싸우지 않는다 이렇게 가르치세요. 육신에 따라라는 것은 육신의 지배 아래 이런 뜻입니다. 전치사가 틀려요. 앞에서 육신으로는 육신 안에라는 뜻이고요. 육신에 따라라고 할 때는 카타, 무엇을 쫓아서 무엇 아래 이런 뜻입니다. 싸우지 아니하노니 라고 하면서 영적 싸움이다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교회를 어지럽히고 또 지도자들을 비난하고 이러한 일들이
그냥 자신들이 불만을 가지고 있으니까, 또 뭐 믿음이 연약하니까, 아니면 다른 생각 가지고 있으니까 그럴 수 있지요. 불평할 수 있지요.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고 오늘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광야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다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그 땅에 다 묻히게 되었는가? 히브리서에서는 분명하게 그들의 불신앙, 그것이 원망과 불평으로 나왔기 때문이다라고 증거하고 계세요. 분명한 것은 이것을 영적으로 분별하라 말씀하시는 것이고 영적인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영적인 싸움인데 육신을 따라 육신의 모습으로 눈에 보이는 대로 외모를 가지고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라고 먼저 가르쳐 주세요.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육신에 속한 것이 아니요라고 하셨어요. 아무리 육신적으로 외적인 것으로 보이는 모습으로 공격을 받는다고 할지라도 그것에 대하여 반응해서는 안 되고요. 그렇게 싸워서는 안 된다고 가르쳐 주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무기가 다른 것이 있다고 하세요. 오직 어떤 견고한 진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의 싸우는 무기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나님의 능력이 무엇인가? 고린도전서 1장 18절 말씀입니다. 십자가의 도가 멸망하는 자들에게는 미련한 것이요 구원을 받는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아멘. 우리에게 허락하신 영적인 무기, 싸우는 무기, 무엇으로 싸워야 하는가? 십자가의 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인 줄로 믿습니다. 바로 그 하나님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나라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가는 이 거룩한 사명 가운데 영적 싸움을 반드시 다른 것 아니에요. 십자가의 복음으로만 싸워야 한다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4장 20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는 말에 있지 않고 오직 능력에 있습니다. 아멘.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의 능력은 바로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러면 육신에 속하여 싸우는 모습은 어떤 것인가? 여기서 어떠한 견고한 진도 무너뜨린다 라고 하시면서 모든 이론을 무너뜨리며 이렇게 말씀하시죠. 자꾸만 말로 무언가 자기 생각이 옳다고 주장하고 이론적으로 뭔가 따지는 것, 그것도 육신에 속한 싸움이다라는 것입니다. 분별해야 된다는 거예요. 과연 그들이 주장하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까? 5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하죠. 그것이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증거하는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겁니까? 영적으로 무지하여서 자신들이 아무리 사람 생각에 옳다라고 여기는 것을 따지고 그렇게 주장한다 할지라도 정말 그게 하나님 아는 건 맞습니까? 아니면 하나님을 대적하는 겁니까? 이거 분별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라면 그들의 주장은 영적으로 우리가 싸워서 이겨야 하는 것이고 다른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물리쳐야 하는 대상이다 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걸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 아는 것을 대적하는 이유가 무엇인가? 높아진 것, 자신들의 교만이기 때문에 그 교만으로 자기 자신을 드러내려고 주장하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도 없다는 거예요. 그들을 어떻게 이겨낼 수 있는가? 그들이 거짓된 주장을 어떻게 무너뜨릴 수 있는가? 십자가의 복음밖에 없다라는 사실입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너져야만 그들에게 살 길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모든 생각을 사로잡아 그리스도에게 복종하게 하니 무엇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입니다. 그 십자가 앞에 사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믿는다라고 할 때는요, 우리의 가지고 있었던 신념, 확신, 경험, 우리의 생각들이 다 철저하게 십자가 앞에 무너졌기 때문에 지금 예수님 믿고 구원받고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살 수 있게 되었다라는 사실 우리 모두 깨달으시고 이러한 분명한 회심한 그리스도인으로서 이 땅을 살 뿐만 아니라 수많은 영적 도전 앞에 십자가의 복음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무엇이 바뀌는 건가? 생각이 바뀌는 겁니다.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우리가 회심한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되는데요.
죄인이다라는 걸 인정하고 십자가로 인하여 대속의 은총으로 죄사함을 받는 것, 이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그리고 난 다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할 때에 그리스도를 주로 영접했단 말이에요. 주로 영접했으니까 내가 종처럼 그리스도를 따르고 순종하며 살아야 되는데 무엇이 바뀌어야 되는가?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야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자신이 회심한 은혜를 받고 난 다음에 어떻게 변화됐는지를 빌립보서 3장 7절부터 이렇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아멘. 이와 같은 변화가 우리에게 이미 성령님으로 이루어 주셨고 그 변화 속에서 더욱더 주님 앞에서 허락받은 의로는 완전해지고 세상으로부터는 멀어지고 이전의 것들은 다 가치 없는 것으로 내어버리면서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영광의 나라를 소망하며 하나님 나라에 합당한 모습으로 서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지금 사도 바울은요, 자기가 이전에 유익했던 것을 다 해로 여기고 배설물로 여겼다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이전에 유익했던 것이 무엇인가? 자기는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는 겁니다. 할례받은 백성이라는 거예요. 베냐민 지파라는 겁니다. 부모 잘 만나서 자기는 바리새인까지 되었다는 거예요. 가말리엘의 문해상이라는 것입니다. 율법적으로는 가장 훌륭한 모습으로 모든 조건을 가지고서 이제껏 살아왔고 율법에 정통하고 뿐만 아니라 완전하려고 자신의 삶을 열심으로 드렸던 사람이에요. 그 율법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라는 확신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온전해지고자 하는 목표가 있었기 때문에 그렇게 자신을 열심히 헌신하며 살아왔던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 만났더니 다 배설물같이 더럽더라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보니까 결코 의롭지 못하면서 그 율법 지키며 자기 자신이 의롭다라고 여기고 자신을 옳다라고 여겼던 자신의 모습 자체가 배설물같이 여겨졌다는 겁니다. 자기 나름대로 내 인생에 이것으로 사는 거야, 이것이 옳은 거야 라고 신념을 가지고 살았던 모든 것들이 부끄러웠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죽이는 해로운 것이다 라고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의 인생에 대한 분명한 자성과 무엇보다도 자기의 머릿속에 마음 가운데 가지고 있는 이것은 변할 수 없어 라고 가지고 있는 신념, 생각들이 바뀌어야 정말 예수님 잘 믿을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내가 내 스스로 바꾸는 것이 아니에요. 깨닫고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선되고 말씀이 증거하시는 대로 그리고 성령님께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그 말씀 앞에 내가 이전에 생각했던 것이 맞지 않는다 라고 하면 내가 아무리 확신을 가지고 있어도 내 생각과 내 신념을 과감하게 버려야 합니다. 그 결단이 있어야 변화된 그리스도인의 삶을 이루어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견고한 진, 싸움 이런 표현들을 썼습니다. 군대 용어죠. 이후에도 계속해서 군대 용어가 나와요. 복종하지 않는 것, 벌하려고 하는 것.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간다라고 할 때에는요, 많은 부분 영적 싸움을 수행해야 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적 군사로 세우신다라는 것을 잊지 말라고 하시는 겁니다. 군인들이 싸움을 준비할 때 비상이 걸려서 완전 무장을 하고 준비하고 있을 때의 그 모습, 그것을 기억하라는 것입니다. 즉 자신을 갖추어 준비하고 있는 것, 이것이 바로 이미 영적 싸움을 수행하고 있는 영적 군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대면하여 겉으로 외모 또 조건 보이는 것 이것 가지고서는 자꾸만 공격하는 이들이 있단 말이죠.
교회 안에서도 되지도 않는 것 가지고 자꾸 시비 걸고 교회를 어지럽히려고 하는 말들이 생길 때 거기에 뒤섞이면 안 된다는 겁니다. 사탄이 오래도록 교회를 어지럽히는 그러한 싸움의 방법 중에 하나가 밖에 있는 것, 세상적인 것, 인간적인 것, 그런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다 사람이니까, 인지상정이니까 그것 가지고 자꾸만 싸움을 만들어요. 싸움을 붙여요. 여기에 영적인 분별과 영적으로 대처해야 하는데 사람의 모습으로 오니까요. 다 사람이니까 감정도 있고 화도 나고 그렇게 해서 대처하게 된단 말이에요. 그렇게 되면 진흙탕 싸움이 되는 겁니다. 그게 사탄의 전술이에요. 신앙인들은요, 영적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되고 영적으로 대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첫 번째는 세상 것으로 인하여 도전해 온다 하더라도 나를 더럽히지 않고 지킬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내가 더럽혀지지 않아야 교회를 지킬 수가 있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함부로 세상 것 가지고 인간적 생각을 가지고 교회를 향해 도전해 오는 것들이 더 이상은 일어나지 않도록 공동체를 지켜내고 교회가 조금 더 든든하게 서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영적 싸움은 어디에 있는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우리의 모습으로부터 이미 시작되고 있다. 항상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자로 서시고 말씀으로 또 우리에게 허락하신 복음으로 대처하면서 영적으로 분별하셔서 항상 영에 속한 자로, 하늘에 속한 자로 영적 싸움을 영적으로 승리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승리의 길이 어디에 있는가? 6절 말씀이에요. 그 승리의 길은 너희의 복종이 온전하게 될 때,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명령,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하면 모든 복종하지 않는 것을 벌하려고 준비하는 중에 있노라. 불순종하는 것을 하나님께서 모든 것 다 벌하시게 될 텐데 순종하는 자들, 복종하는 자들은 하나님께서 그 온전함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하나님께 속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입니다. 즉 영적 싸움이라는 것은 친히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것이기 때문에 다윗이 선포한 것처럼 모든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나님께서 이뤄가시는 일에 참여하는 자로 하나님과 함께 있으면 바로 그것이 승리이다. 이 확신 속에서 항상 하나님께 더욱 가까이 가시고 하나님의 일을 이루어가시고 하나님 편의 선자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그 승리를 늘 누리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4절 5절 말씀에 바로 그 영적 싸움을 이미 고린도에서 사역할 때에 그렇게 수행했고 또 그 모습으로 본을 보였다라고 증거하는 말씀이 있습니다. 내 말과 내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지 아니하고 다만 성령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하여 너희 믿음이 사람의 지혜에 있지 아니하고 다만 하나님의 능력에 있게 하려 하였노라. 아멘. 이전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셔서 고린도에 가서 복음을 전할 때에 수많은 그리스 철학들이 난무하고 있고 자기들이 옳다라고 주장하는 것들이 있고 거짓된 종교의 가르침이 가득한 그곳에서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 사람의 말로 복음 전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말과 전도함이 성령님의 나타나심과 능력으로 이루어지도록 사람의 지혜를 내세우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 미련한 것이다 여겨지는 바로 그 십자가의 도로만 전하여서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역사를 이룬 것이 고린도에서의 복음 전도이다. 이렇게 증거하는 말씀이에요. 오늘도 이 원리는 똑같습니다. 성령님께서 똑같은 방법으로 우리를 통해서 전하게 하시고 전해지는 그 복음을 통해 믿는 이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구원의 역사를 똑같이 이루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도 바울이 무식한 사람이 아니잖아요. 학식이 높은 사람입니다. 누구보다도 논쟁에 뛰어난 사람이고요.
모든 교육을 제대로 받은 사람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많은 사람의 지혜들이 난무하고 자기를 향해 공격하고 논쟁하려고 하고 시비 걸고 이런 가운데에서 그들보다 더 똑똑하고 그들보다 더 많이 알고 더 많은 학식과 더 많은 지식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대처하지 않는 겁니다. 자기가 아는 것을 말하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것은 아는 게 아니라고 여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해로 여긴다, 배설물로 여긴다라는 고백은 그냥 고백이 아니에요. 내가 알고 있던 그것을 가지고 그보다 더 내가 많이 알아라고 하면서 말하는 순간에 나는 마치 더러운 배설물을 내뱉는 것과 같은 것이다라고 스스로 깨닫고 그 확신 가운데에서 자기 자신을 계속해서 이겨냈던 겁니다. 절제하면서. 반복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의 죄를 대속하셨습니다. 믿는 자들에게는 용서의 은혜와 영원한 생명을 허락하여 주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십자가에 죽으시고 끝난 것이 아니라 그 능력으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일어나셨습니다. 영광의 부활로 이루신 그 모습이 우리에게도 약속된 부활입니다. 그렇게 함께 영광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약속된 하나님의 나라가 있습니다. 그곳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수많은 이들이 다양한 모습으로 도전해 왔지만 그는 늘 십자가와 부활, 하나님 나라만 증거했습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그 확신 가운데 서시고 변함없이 우리의 입술을 통해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과 하나님의 나라와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기다리면서 그 기다림 가운데 소망하는 그 귀한 은총을 증거하고 나눌 때에 바로 거기에 성령님의 역사가 나타나고 구원의 놀라운 열매가 맺어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확신 속에서 서시자고요. 너희는 외모만 보는도다. 여전히 고린도 교회가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진리, 영적인 싸움, 영에 속한 자로서 서야 하는 그 모습을 이렇게 책망합니다. 외모에 속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만 들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겉으로 보여지는 것만 따라가면 안 된다는 거예요. 한 가지 중요한 기준을 가르쳐 주시죠. 자기가 그리스도에게 속했다라고 하면 내가 그리스도에 속한 자이니까 상대방이 그리스도에 속했는지 안 했는지를 알 수 있지 않겠느냐는 것입니다. 상대방이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면 그렇게 대할 수 있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들이라면 그리스도에 속한 나에게 어떻게 대해야겠느냐라고 깨닫게 하는 거예요. 무엇보다도 영적 분별을 할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로서 그리스도에 속한 것인가를 분별하라는 말씀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8절 말씀에 주께서 주신 권세는 너희를 무너뜨리려고 하신 것이 아니요 세우려고 하신 것이니 내가 이에 대하여 지나치게 자랑하여도 부끄럽지 아니하리라. 아멘. 또 한 가지 기준이에요. 그리스도에게 속했는지를 분별해야 되고요. 하나님께서 이 모습을 통해서 교회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 성도를 세우려고 하는 것인가를 기준을 가지고 분별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리스도께 속하지 않았다면 그는 그리스도께 속할 수 있도록 복음을 전해야 될 대상이죠. 교회를 무너뜨리려고 성도들 무너뜨리려고 한다 그러면 영적 싸움으로 반드시 물리쳐야 할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제껏 교회를 향해서 성령님의 감동으로 보낸 그 편지를 기억하라라고 합니다. 그 말씀은 다 세우려고 하는 것이고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께 속하여 더욱더 든든하게 서가도록 하려고 한 것이 아닌가 기억하라고 해요. 그러니까 제발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는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들이 말하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들의 말이 그의 편지들은 무게가 있고 힘이 있으나 그가 몸으로 대할 때는 약하고 그 말도 시원하지 않다 하니 이런 사람은 우리가 떠나 있을 때의 편지들로 말하는 것과 함께 있을 때 행하는 일이 같은 것임을 알지라. 아무리 온유하게 말하고 또 글로는 강하게 쓴다 할지라도
눈에 보이는 모습이 전부가 아니라 그 중심은 똑같다는 겁니다. 교회라면, 성도라면, 또 말씀을 함께 나누는 그러한 관계 가운데에서는, 또 영적 지도자라면요, 정말 하나님께서 이루어 가시는 그 모습 그대로 그리스도께 속하여 이루어 가야 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모습은 무엇인가? 그리스도에게 속하여서 서로가 서로를 세워가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복음으로 무장하고 복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면서 살아가길 원하신다라는 거예요. 이 영적 분별을 늘 하실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사람의 모습에, 사람의 말에, 사람의 생각에 끌려가시면 안 돼요. 오늘날 교회는요, 너무나 많은 인본주의적인 것들이 다 뒤섞여 놓고 오염시켜 가지고 자기들 말이 통한다고 생각하면서 사탄은 교묘하게 역사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그리스도께 속한 자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모습이 나타나야 하고 그리스도의 복음이 증거되어야 하고 철저하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 편의 선자로서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는 한 가지 목적만이 이루어져야 하는 줄 믿습니다. 오늘도 오늘 말씀 속에서 깨닫게 하시는 대로 우리 모두 영적 싸움이 있구나. 그 싸움은 우리의 내면으로부터 이루어지는 것이구나. 바로 준비되고 그리스도께 속한 자로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십자가의 복음으로 무장하여 그 싸움을 승리하여 이루어가야 하는 것이구나. 눈에 보이는 것이 전부가 아니라 우리에게 이미 허락하신 영으로 생명을 얻은 자로서 영적 분별을 이루어가며 영적 싸움을 이루어가야 한다. 깨닫게 하신 그 삶을 이루어 가시고 이미 앞서서 승리하시는 그리스도의 승리의 발걸음을 쫓아가면서 그 승리를 누리는 이 하루 되실 수 있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시는 대로 저희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여 믿는 마음 주셨으니 그 변화된 마음으로부터 생각이 바뀌게 하시고 저희들의 시선도 달라지게 하시고 듣는 것도 걸러내게 하시고 말하는 것도 거룩한 말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복음을 증거하며 철저히 하나님께 속한 자로서 살아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육신으로 산다 할지라도 영에 속한 자가 되게 하셨으니 능히 영적 싸움은 승리하게 하여 주시고 더욱더 하늘을 소망하게 하여 주시고 날마다 살아가는 모습 가운데는 믿는 자의 모습을 온전히 나타내면서 하나님께 기억되고 이 세상 가운데 믿음을 남기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싸워야 될 수많은 것들이 있음을 깨닫게 하셨으니 먼저는 영적 분별을 이루어갈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여전히 세상 것이 들려오고 넘치는 그러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 성령님께서 지켜주셔서 더러운 것에 오염되지 않게 하시고 그 의로움으로 서서 날마다 하나님 앞에 온전히 거룩해지는 하나님의 자녀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할지라도 고통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족함 가운데 있을지라도 더욱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여서 하늘에 속한 것으로 채움받고 그 소망 가운데 이 땅을 넉넉히 이겨내는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예수 제자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